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권사회 주간 기도회와 겸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권사회 주간 기도회를 매번 이제 외부에 나가서 했었는데 오늘은 교회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부터 해가지고 이따가 12시, 그러니까 수요예배 마친 후에 점심 식사를 하시고 12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이어서 기도회를 할 거예요. 12시 30분부터 해서 총 이후에 세 번 타임으로 기도회를 진행을 할 거고 각 40분씩 12시 30분부터 40분 그리고 10분 쉬고 또 40분 기도회 인도하고 10분 쉬고 40분 하고 그러면서 저랑 이제 우리 전담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타임씩 이렇게 인도를 할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인도를 할 거니까 오늘 예배 마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곳에 오셔서 또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시지? 함께 하셔야죠. 예. 근데 이런 기도 모임, 기도회를 참석을 해보면은 이제 참석해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기도회를 할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러 가지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거의 대부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해요. 이런 기도회들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할까요? 또 우리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저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걸까요? 경제가 성장해야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부자가 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꽤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죠. 그리고 실제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번영을 맞이한 민족이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기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되고 이만큼 성장을 해왔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이 발전과 성장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들, 성장하는 것들, 이것이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한 결과로서의 번영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본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권사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그리고 왜 그런 방향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제가 배경 설명을 오늘 조금 길게 하려고 해요. 설교는 최대한 일찍 끝내보겠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조금 들어주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거주를 하면서 아마도 노예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은 한 1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세계사 연대랑 맞춰보면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시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것. 그리고 그 방법으로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받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봤고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짐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해요.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기록되기 전의 일들이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또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특히 계명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십계명 말씀이죠. 그리고 2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에도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뭔가 신상을 만드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신상의 목적은 너희를 위한 거다. 근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만들지 마. 내 형상도 만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른 어느 것도 없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래서 1계명이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셨고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이 애굽이 이집트가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 600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섬겼던 그 미신들을 다 하나님이 깨부시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40야 동안 하나님이 계속 율법을 주시면서 특히 어떤 거를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모세에게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삼고 싶으신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우상을 만든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상황조차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한 상황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내려와서 자신들의 불안감 때문에 아론에게,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 그리고 그 아론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봐라.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은 모세가 이미 내려가기도 전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모세가 간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3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산에서 내려간 모세는 그들의 방자함을 보고 십자가 돌판을 던져서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3,000명을 죽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죄사함을 위해서 또다시 기도를 해요.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가 32절 말씀입니다. 이 3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고 모세가 직접 그 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사하시옵소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if you will forgive. 가능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어떤 의미냐면 모세는 이 용서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모세는 용서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런 자신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기도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이 모세와 바울이 했던 이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과정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계속 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죠.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자마자,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지 정말 얼마 안 될 때예요. 며칠 안 될 때예요. 근데 그 제사장 직분을 받자마자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다고요. 백성들이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만드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자신이 그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어요. 아론은.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제사장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론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마치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돌렸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근데 이에 반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그 기록된 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모세는 그 영광의 광채를, 그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영혼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민족이 죄사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모세와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희생이 그냥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험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그 기도의 방향이 모세 또 바울과 같은지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 기도의 제목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중보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중보기도가 되어야만 하죠. 그리고 그 중보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만 해요. 진정한 중보기도는 그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 대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한다면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방향은 영혼 구원이 되어야만 해요. 영혼 구원. 모세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러니까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였던 거예요.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것은 너희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나라, 온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 나라에 이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땅에 복음이 죽어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핵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도 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을 기다리시고 결국엔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결국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망하거든요.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번영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못나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망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히려 망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나라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5년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죠. 작년 말부터 있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기도의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가는 것,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사실 그래서 더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은 대통령 선거도 있게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아내랑도 종종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누가 돼도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뭐 노무현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명박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박근혜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뭐 문재인이 되면 나라 다 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망했나요, 우리나라? 오히려 우리나라는 아주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점점 더 좋아졌거든요, 나라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막 걱정하면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지만 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냐면 그럼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기도의 제목을 잘못 잡으면 정말로 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권을 자기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위기는요, 이념의 위기도 아니고 안보의 위기도 아니고 경제의 위기도 아니고 정치의 위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는 것은 진짜 위기가 영적인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서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영적 위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한국 교회의 영적인 위기와도 같은 말이에요. 교회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와 같이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때로는 사회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목소리를 내고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을 지향하는 때도 안타깝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생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 그 바탕에 우리들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세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교가 있었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의 박해에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그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거죠. 그들의 피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로마가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야만 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큰 감동이 됐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기도문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이전에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김준곤 목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발췌해 왔어요. 이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길에 있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게 하여 주소서.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게 하여 주소서. 두메마을 산골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하여 주소서. 학교에서도 아무의 강요나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소서. 국회의원들이 출세하려고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전부 합심해서 기도하여 올바르게 대통령이 단성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일 뿐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고백하게 하소서. 어머니들이 태중의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태교에서부터 그 아이가 무의식 중에도 그 어머니의 신앙에서 숨줄에서 힘줄에서 젖줄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 태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태어나서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대한민국, 범죄 없는 자유 대한민국, 복음화된 자유 대한민국, 성서 한국, 성령 한국,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나라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반그리스도, 반기독교 세력을 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이 망하는 사건이에요. 소돔이 망할 때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참 복음이 많이 꺾이고 복음의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가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 그들은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기서 치시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고프란 단어엔 어떤 뜻이 또 있냐면은 역병에 걸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역병에 걸리다. 3,000명이 죽은 것과 별개로 역병을 통해서 또 다시 징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짊어지셨죠. 그러나 이 땅이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쌓여서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 대가는 오롯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이 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이 주어졌지만 결국 지금은 그 땅의 복음이 죽은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거기에 복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끝까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로 인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또 온 땅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전파되는 일이,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번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이민족 이 땅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